안녕하세요. NIBC 조윤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감람나무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도의 한 철민 출신의 은행가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인도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자기가 살던 동네를 탈출을 해서 델리에 가서 노동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 계층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부밖에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아들 역시 정말 죽어라 공부를 해서 미국에 유학까지 가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로 와서 은행에 취직해서 그는 인도 은행의 총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던 계층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인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을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돌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은 좋지 못한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심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그것을 나누시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좋은 것의 가치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과 계속해서 씨름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에 힘쓰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씨름을 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듣지 않으면 그 사람과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도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16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곡식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거제라고 불렀습니다. 가루가 거룩해야 떡덩이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재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료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이념이라고 하는 나쁜 재료로 바꿔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에는 실패할 것 같고 불안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념, 자신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자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도 축복도 없는 멸망하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재료는 어디로 가게 되었을까요? 이방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과 같이 붙들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 바 되어져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액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는 돌 감람나무에 썩은 진액이 들어오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유교의 진액이 들어오고 미신의 진액이 들어오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져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은 마지막으로 돌 감람나무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이유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자들의 말은 믿고 세상 돈의 힘은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전통을 붙들고 있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붙들고 있고 화려한 건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고 교만한 것입니다. 거기에 요즘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의 진액을 빨아먹은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일어나서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액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진액을 빨아들일 때 나타나게 된 현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세상 돈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민족이, 이 교회가, 우리 신앙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들은 돌 감람나무였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도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을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